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지금 인터넷이 많이 불안정해서 좀 끊길 수 있겠지만 나중에 다시 좋게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자아상. 영적 자아상. 이 자아상이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고 있는 그런 생각이래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이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여러 그런 심리학이나 그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인간이 자기를 형성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얘기할 가운데에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아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땅에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죠. 태어났을 때에 그 첫 번째 태어난 것을 형성적 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성적 나의 단계선은 인식을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아보시고 키운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자기가 머리가 가려워서 이렇게 긁으러 하다가 갑자기 손 보고 깜짝 놀래요. 자기 손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게 내 손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또 자기의 손을 가지고선 입에다 대면서 이게 내 입이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이 형성적 단계로 사람은 자아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아이로 태어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욕구를 깨닫게 돼요. 배가 고프네, 울고 싶네, 이런 어떤 본능적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는 손도 발견했고, 눈도 보게 됐고, 귀도 듣게 됐고, 또 가운데 있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배고픈 것이죠. 또 갑자기 또 똥이 마렵기도 하고, 이런 어떤 욕구적인 것들이 깨달아지는 형성된 그 자아상이 바로 욕구적인 나라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욕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단계의 언어적인 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언어적인 나가 시작되게 되면 아이들이 입에서 이거 먹을래? 그러면 고개를 돌리거나 싫어 라고 말하는 그런 말의 표현이 시작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이 언어적인 나가 잘 발달되게 되면 이제 이야기적인 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밥 먹기 싫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맛없는 거 해줬잖아, 이건 맛이 없어, 이건 내가 싫어, 이렇게 자기의 얘기를 하게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과장을 하게 되죠. 꾸미게 되죠. 그래서 요 이야기 나의 시작 단계에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조금 살짝 건드렸는데 나 엄청 맞았어, 막 이렇게 과장을 한다던가, 그리고 배고플 때에 엄마 나 배고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로 포장하고 거짓말도 넣고 과장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나가 끝나게 되면 이제 자기하고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제 이게 내 아빠구나, 내 엄마구나. 그러니까 언어를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리게 되죠. 내가 아들이니까 뭐 좀 사주세요, 뭐 이렇게 관계적으로 자기의 인간관계, 자기의 자아상을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나를 통하여서 이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빠, 엄마, 이런 아빠, 저런 아빠, 부자인 아빠, 부자이지 못한 아빠, 또 가정 가운데 집이 요만한 집을 가지고 있고, 나는 먼 미래 가운데는 큰 집을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가 살아왔던 욕구와 관계와 이야기와 그리고 자기의 학벌과 그 모든 것을 구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열등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너는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구나. 내 인생을 구성해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는 별로 못 사는데 니네 아빠 엄마는 잘 사는구나. 이런 구성적인 요소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구성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 구성적인 나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내 인생의 서론, 그리고 본론, 그리고 먼 미래 가운데 결론은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가 만들었던 인생을 독립적으로 이제 한 인간으로서 서게 되는 독립적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제는 열등감이 이제는 더 최고
끝까지 이제 오르게 되죠. 요게 이제 독립적 나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이미 열등감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시기하게 되거나 심지어 자기의 독립된 그 개인을 잃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말을 그 사람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시작하고, 그게 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자기들의 모습이라는 것. 이러한 아이가 태어나서 독립적인 나가 될 때까지 여기서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고 또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자아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상이 크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자아상은 신체적 자아상이에요. 이 신체적 자아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여지껏 표현하고 말하고 보니까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이 잘생긴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생긴 것에 집중하게 되고 예쁘게 꾸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체적 자아상이 발달된 사람은 자꾸 이렇게 뭘 꾸미는 걸 좋아하고 옷을 사입고 뭐 가방을 멋진 걸 끌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신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되죠. 이런 신체적인 자아상, 여기서 이제 못생긴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성격이라도 한번 좋아보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착한 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좋은 척,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얼굴도 못생겼고 성격도 별로지도 좋지도 못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별로니까 가져보기라도 하자. 그래서 돈을 말고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벌도 가져보고 또 돈도 가져보고 좋은 차도 가져보고 막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탈락된 사람들,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다, 쥐뿔도 없다. 그러면 나는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착하기라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뭐 돈 있다고 다 잘 사나? 행복하나? 뭐 얼굴 잘생겼다고 뭐 행복하나? 난 윤리적인 사람이야. 여기서 행복을 추구할 거야. 그래서 뭐 철학을 꺼내고 도덕을 꺼내고 그거 다 얼굴 못생기고 못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윤리적으로 자기 자아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신체도 별거고 성격도 별로고 소유도 없고 윤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가짐 없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없는 거를 누구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걸 취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중에 누가 있다, 내 친구 중에 뭐 대통령이 있다, 의사가 있다, 이렇게 관계를 자꾸 맺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면 자기가 없는 것을 자식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엄마는 너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커서 뭘 했으면 좋겠어, 다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자기 자식에게 막 그렇게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듯이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애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높다라는 거. 그래서 관계적인 자아상을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그 관계적 자아상이 높은 그런 가지고 또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관계적인 자아상도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체적으로, 성격적으로, 소유적으로, 윤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자기 자신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죽거나 병들거나 배신당하거나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결국 부정적인 자아상, 나는 뭘까 허무하게 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뭐 예쁜 연예인들도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뭐 성격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더 쉽게 죽기도 하고요, 또 많이 가진 사람들, 부자들이 요즘 더 많이 자살해요. 또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나는 누구일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허무해서 자살해 죽고요, 또 관계적으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 빼기했던 사람이 죽으니까 나도 따라 죽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자아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더 잘난 자기의 모습, 더 잘난 윤리적, 도덕적, 성격적, 뭐 철학적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자기 자아상을 그렇게 좋게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욕구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다 죽었으면 좋겠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나보다 성격적으로 뭐 하는 사람 다 인생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죄를 짓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잘생기면 싫은 거예요. 나보다 돈 많으면 그 사람 괜히 보기도 싫은 거예요. 나보다 똑똑하면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런 욕구가 만들어낸 자아상은 결국 사망을 만들어내고 인간관계를 다 깨트리고 나의 자아상도 부정적으로밖에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 이런 욕구로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수없는 자아상을 자기 마음으로 나름대로 지정의를 가지고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얼굴도 못생겼고 뭐 했지만 마음이라도 착해야지, 마음이라도 한번 내 자아상을 만들어 봐야지,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책도 사고 이것도 사고 다 읽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긍정적이 되던가요? 참아봐야지, 내가 뭐 많이 참으면 될 거야. 어떻게 잘 참아지던가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마음만 잘 막 관리하면 뭐 살 수 있다. 나름대로 마음 얘기하지만 그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는데 그 마음으로 어떻게 올바른 자아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마음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세상의 지혜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봅니다. 공부도 해보고 먹을 것도 먹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놀러가기도 해보고. 그러나 그 지혜, 그 생각도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똑똑한 사람,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다 신체로, 윤리로, 성격으로, 소유로, 뭐 관계로 다 치우쳐져 올바른 자아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더러운 자아상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문화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이 다 그런 세상적 자아상은 결국 다 더럽게 되고 슬프게 되고 허망하게 되고 행복하지 못한 쪽으로만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자아상,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아상,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잘생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게 진짜 자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 자아상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행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계속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자,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꾸 사람들이 자아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으로, 속임수로, 전통으로, 초등학문적인 것 같은 걸 가지고 자기 자아상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올바른 자아상이 되는 줄 알아요. 돈을 많이 가지면 올바른 자아상이 된 줄 알아요. 성격이 좋으면 올바른 자아상이 된 줄 알아요. 긍정적인 책들을 많이 읽으면 자아상이 만들어질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아상은 결국 다 더러워지게 되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고 지각, 생각도 없는 미련한 자식이야. 영어에 보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stupid. 하나님을 모르면 너는 stupid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돈을 많이 모으고, 하나님 없이 자기를 예쁘게 꾸미고, 하나님 없이 뭐 성격적으로 좋아야지, 착해야지, 이 stupid.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자아상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건데, 다 잃어버릴 건데, 언젠간 배신당할 건데, 언젠간 깨질 건데, 우리의 자아상을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눈치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세상에서 말하는 눈으로 나를 보니까 슬프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 마르고 잘생기고 막 이런 사람만 행복한 자아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보니까 슬프죠. TV에서 나오는 사람 보면 슬프죠. 그렇잖아요. 또 차를 비 오는 날에 이렇게 가는데, 아니 오늘 저는 막 오는데 차가 조금해서 그런지 차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옆에 아주 듬직한 막 그런 SUV 좋은 막 차가 지나가면 그게 막 부럽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슬픈 거죠. 엉뚱한 데서 자기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자아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 자아상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욕심, 마음, 지혜, 결국 이것은 다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그 죄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상처 주는 거예요. 내가 죄 저지르면 나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죄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상처는 뭘 만들어내고? 그동안에 계속했던 말, 쓴뿌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이 내적 상처와 쓴뿌리는 부정적 자아상을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허무하고, 내가 싫어지고, 내 성격이 싫어지고, 내 말투가 싫어지고. 예수님이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줄 아세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 얘기는 너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못 사랑해. 나도 미워 죽겠는데 나도 내가 꼴불견인데 누굴 사랑합니까?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이라는 그 가치를 너한테 주랴? 나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심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를 존중해 줘야 돼요.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요. 목장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야, 너 나 존중 안 해? 너 나 사랑 안 해? 이 자존심 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데 이렇게 귀가 쫑긋해요. 자존감은요,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니들이 뭐라 해도 난 나를 사랑해.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나를 존중해. 이 자존감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자아상이에요. 사람들이 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하고, 너는 가치 있다 말하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하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나를 사랑해 줄 때 이웃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 잘 못하겠다, 잘 살펴보세요. 나를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가 극대화지게 되고, 그 부정적인 자아는 다른 사람도 부정적이게 본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적이게 보는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면 깊이 들어가면 자기 그런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보이려고 학력으로, 경력으로, 경험으로, 인간관계로 그걸 잘 포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말도 곱상스럽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볼 때는 막 욕을 하고 그러죠. 겉으로 꾸며낸 내가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예가 많아요.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야, 애굽 가고 이스라엘을 구출해 놔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노인네인데 80의 나이거든요.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부정적인 거예요. 늘 삶이. 뭔가 일을 좀 시키려고 그러면 제가 교회 가운데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뭐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못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힘들고 괴롭고 못할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시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못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죠, 겸손으로. 그러나 결국은 뭘로 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면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드시죠.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못나고 이런 거 저런 거 얼굴 생김새 몰라요? 그분이 만든 분인데. 부정적 자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사야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데 아이고야 나 망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행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부정적인 자아가 만들어졌던지 하나님이 음성 너를 써야 되겠다는 음성도 아니 갑자기 막 구름이 막 기둥이 나고 막 환상을 보는데 그냥 그거 보자마자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더러워요.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난 그 더러운 사람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왕을 뵀어요. 난 망했어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하나님하고 만나는 순간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인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 자예요. 그러나 결국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부정적 자아가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다 하나님의 영적인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변해서 결국 하나님 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으세요. 모세도 그랬다니까요. 예레미야도 그랬다니까요. 이사야도 그랬다니까요. 다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었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다 그것을 아시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신념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영어 단어에는 Don't live by belief, live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lieve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신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이런 거라고 믿어. 난 인생이 즐기는 거라고 믿어. 이건 신념이에요. 그런데 faith라는 저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저 믿음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갖는 그 신념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로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진짜의 하나님의 faith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념으로 바라보면은 야 얼굴이 잘생겨야 돼, 소유적으로 많이 가져야 돼, 성격적으로 좋아야 돼, 이래야 사람이 행복해. 요게 신념이에요. 요런 일반적인 것. 그런데 하늘에서 온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이 믿음, 하늘로부터 오는 신분,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이걸 믿는 게 바로 우리들의 세상적 부정적 자아상을 이겨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신념은 뭔가 개발해서 좋게 해서 고치기를 원해요. 그러나 믿음은 이전에 있었던 신념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전혀 다른 성분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 마시고 싶어서 예수님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물 같은 존재가 완전히 포도주가 되듯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소유적으로 가져야 괜찮고 행복해 이런 자아상이 아니라 그 모든 건 다 버려. 완전한 새로운 영적 자아상을 줄게.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드릴게. 이제 영적 자아상을 완전히 뒤바꾸려고 그래요. 바꿔드릴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막 동물 그림이 나왔냐? 막 그러시는데 믿으세요. 자, 질문. 개의 새끼는 뭐예요? 많이 안 되고 자 강아지예요. 자 말의 새끼는 뭐예요? 망아지예요. 소의 새끼는 뭐예요? 닭의 새끼는 일부 때 누가 다가지라고 그러더라고. 자, 요거는 다 알죠? 그럼 이제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새끼는 뭐예요? 아이. 그죠? 사람의 자식은 아이라고 불러요. 그죠?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식은 뭐라고 그래요? 자,
개는 개예요. 믿습니까? 말하기도 좀 이상하네. 개는 개예요. 인정하시죠? 그럼 강아지는 뭐예요? 강아지도 개예요. 그죠? 말은 말이에요. 망아지도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아이지만 아이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내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새끼예요? 사람의 새끼예요? 우린 누구의 자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왜? 다시 해볼까요? 강아지의 새끼는 강아지, 강아지도 개, 엄마 개도 개. 아빠가 사람이면 그의 자식도 사람. 자,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2단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럼 우리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자식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상한데 목사님 오늘 비 오더니 좀 약간 좀 어디. 자, 우리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신이라. 자,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 신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뭐예요? 신이에요.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 딸이니까 이게 지금 영적 자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왔냐면 사람의 자식으로 살아왔어요. 사람의 자식이 뭐예요? 사람은 신체적, 소유적, 성격적, 윤리적, 관계적, 이게 사람. 아까 말했던 7가지 나, 언어적 나, 표현하는 나, 이야기하는 나, 그게 다 사람의 자식이 하는 일들이에요. 교회는 지금 사람의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연합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천사가 우리보다 낫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을 때에 뭐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형상이 무슨 형상이에요? 신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뚱어리 사람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자식으로 살아가니까 짜증나고 못 가지고 못생기고 이걸 따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은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를 따지질 않아요. 영은 성격을 따지지 않아요. 영은 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왜 신들이 왜 이렇게 세상 사고간 자아상을 가지고 찌질하게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신은 그렇게 안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부터 시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부터 미워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부터 불평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부정적 자아상이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신의 자아상, 영적 자아상이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자아상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식. 신은 창조하는 분이에요. 있는 거를 뭘 개발하는 게 아니, 그건 사람의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뭐 만들어내는 거는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창조라는 건 뭐냐면 없는 걸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게 뭐냐면 예술 작품이에요.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에 집사님 중에 화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백남준 씨하고 같이 함께 전시회를 협연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를 갔었는데 그림을 제가 하나 딱 보는데 정말 딱 요만했어요. 요 정도 크기. 요만한 도화지에다가 액자 껴놓고 크레파스로 딥, 그리고 사람, 그리고 그 밑에 정확하게 써진 거 $500. 내가 그거 보고 에이씨 나도 그거 하겠다. 뭐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그리고 집, 사람, 꽃 $500. 그 옆에 보니까 더 환장스러워요. 그림 찍찍 그려놓고 1,500. 막 아무렇게나 막 그려놓은 다음에 막 3,000불.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도 그리지 않았던 자기가 창조하는 예술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못 그렸네 잘 그렸네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신은 창조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만들어졌네 못 만들었냐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예술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예술이십니다. 예술이잖아요. 그냥 있는 그 자체가. 근데 자꾸 뭐예요? 비교해요. 비교하는 건 예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창조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너만의 독특한 그게 있구나. 너 자체로 창조적인 창조물이구나. 이 창조의식이 바로 신의 성품이에요. 두 번째는 소속의식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의 소속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이 관계를 맺고. 진짜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됐다는 사실을 딱 믿으면 열등감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됐는데, 내가 하나님 자식인데, 신인데, 이 신의 영적 자아상이 소속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의식이 될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늘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내가 많이 배웠냐, 네가 가방끈이 정략이냐, 뭐 서울 사람이냐 충청도 사람이냐 뭐 경상도 사람이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우리 소속은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능의식. 세상의 의식은 뭐예요? 왜 안 된대? 아유, 안 될 것 같아.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하나님 명령 아닌 거에 괜히 그런 거 말고 자기가 무슨 뭐 로또 하나 사고 아멘 할렐루야 이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는 아멘 할 수 있다. 가능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은 뭐든지 가능해요 안 해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존귀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에 반드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형상을 이어받은 자니까. 네 번째는 사명의식. 세상 가운데서 신체로 자기의 자아상을 만든 사람들 결국 나이 들고 어르신 되시면 뭐예요? 다 얼굴 뭐 쭈그러 밤탱이 다 찌그러지는 거지 뭘.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이제 뭐 하지? 나이 늙으면 이제 연예인도 못해요. 소유. 이제 병들어 죽을 날이 가까운데 뭘 소유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소속. 나 누구 집 자식이야? 뭐 그게 뭔 중이에요? 내 친구가 누구야? 이미 죽는데. 사명의식이 없어요. 그럼 난 여기 왜 살지? 사람의 자식으로 살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영적 자아상이 만들어지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사람의 자식은 늘 돈만 벌다가 먹다가 자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 자아상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별을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는지를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면 지금 나는 아직도 세상 자아상으로 살고 있는 증거예요. 영적 자아상이 깨달아지고 영적 자아상을 내가 믿으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일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직장 다니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이게 이 일이 왜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자아상이 회복되어서 사명의식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의식이 개발되고 내가 어디에 소속된지 깨달고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 가능의식이 만들어져서 영적 자아상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당시 헬라 철학 문화 가운데 많이 못 배웠구나.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뭘 할 수 있는, 맨날 못한다고 말하는 거.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더라. 이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천한 것들, 못 배우고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뭐예요? 있는 것들, 있는 것들, 그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 사람의 자식으로, 사람의 자아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잘생기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격이 좋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산다고 사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을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사명의식을 발견하는 사람, 이제가 바로 천국 백성이요 신이 될 자라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데가는 와 이게 황금문이 열렸네 이제 천국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꼭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오늘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너희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시작이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됨을 되셨으니, 결국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시작점을 알게 되고 소속감을 파악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자아상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신체나 소유나 성격이나 윤리나 도덕을 자랑하는 자아상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자아상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말하는 그 얘기 듣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이요, 나는 할 수 있다. 안 될 것 같은데, 짜증나는데, 힘든데, 자꾸 허리 아프다 자꾸 하실 거예요. 자꾸 이거 죽겠다 이거 하실 거예요. 이제 그만. 육체는 떠나고 끝나요. 그 아픈 것도 이제 다 멈출 거예요. 생각을 아픈 거에,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 그 영적 자아상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의 뜻이 뭐냐면 사기꾼, 버러지 같은 이 사기꾼 야곱아.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뭘로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도 황송한데,
그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말해줬어요. 자식 새끼 이기는 애비 애미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려고 줘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치 있는 자야. 나보다 너가 더 가치 있는 자야. 그거 알려준 사건이 뒤에 십자가요. 알긴 아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는 왜 버러지같이 사니? 왜 사람 새끼로 사니? 늘 찌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앉았고, 이런 더러운 자아상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이스라엘로 살아. 그 영적 자아상이 회복될 때에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만들어 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조금 더 인격적으로 노력해봐, 조금 더 참아봐, 이 아니에요. 버려. 으쓱으쓱 되는 거 다 버려. 배웠다는 거 다 버려. 가졌다는 거 다 버려. 하나님을 쟁취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 영적 자아상에서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육적인 인간의 자아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을 하는 거예요. 학문을 다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많이 배우셨어요? 아니면 좀 가지셨어요? 아니면 뭐 얼굴이 막 잘생기셨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 얼굴도 별로고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잘 믿어야죠. 할렐루야. 아니 뭐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도 못생긴 게. 계속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얼굴 안 본다니까요. 가진 거 안 본다니까요. 따지질 않는다니까요. 비교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1등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분들이, 여기 있는 신들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저기 노래 하나가 옛날에 중학교 때 참 가난하고 찌질이하고 개구리 잡고 뱀 잡고 돌아다닐 때 왜 나는 나이도 젊은데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원망하고 있을 때,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에 집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내 사랑하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와 같은 자야.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도 하나님이야. 넌 신이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어두운 죄의 세상도 이겨낼 수 있어.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 왜 못한다고 말해? 안 된다고 말하지 마. 할 수 있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창조의식으로, 가능의 의식으로, 소속의 의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신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날까지 그 신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달라고, 영적 자아상을 회복해달라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포로지 같은 야고바, 포로지 같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육적인 세상의 자아상을 내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되어라. 영적인 자아상을 회복하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신체적으로, 소유적으로, 성격적으로, 윤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말하고 있는 자아상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적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적 자아상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뭐라 말하며 비교하며 우리를 아버지 경멸하는 그 세상의 자아상의 소리를 듣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아상의 소리를, 영적 자아상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찌들고 억누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삶에 만족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 모든 부정적인 세상의 자아상의 일들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적 자아상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그 딱딱하고 허망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영적인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적 자아상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자아상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의 자아상으로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자아상으로 너를 바라보라.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영적 자아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스라엘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버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낙심하고 한숨 짓는 세상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우울하게 바라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가치없게 바라보고 나를 존중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 사단의 소리, 세상의 영적 자상의 소리를 내어버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자식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영적인 자아상을 깨닫는 그 순간, 그날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자아상의 소리를 가지고 언어를 말하고 생각을 아버지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것을 믿고 세상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의 형상을 회복하여 진정으로 기쁜 인생, 만족스러운 인생,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육적인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질병이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적 자아상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이 있기에 오늘 그것을 경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육적인 아픔과 질병이 내 영적 자아상을 유혹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날지어다, 벗어날지어다, 벗어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생각이, 마음이 사단의 그 가짜 자상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번민하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 더러운 감정과 마음을 준 그 사단의 더러운 영체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를 분명히 지적하고 명하노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마음에서 떠나가라, 그 생각에서 떠나가라, 그 언어에서 떠나가라.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너는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랍고 크신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금도 영적 자아상을 정치하라고, 찾아내라고, 회복하라고, 그리고 세상의 자아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과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 마음 위에, 생각 위에, 언어 위에, 그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